여러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환난들, 반기지도 않는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질병이나 사고나 또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또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님이시든 일반 성도이든 누구에게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답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야말로 바로 그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새 활로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평강을 누리게 돼요.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입니다. 다윗도 궁지에 몰린 일, 어려운 일, 뜻하지 않는 일, 죽음의 위기에 겪을 일들을 위기에 닥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 사울 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게 되어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 잦은 실수를 연달아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이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의 자리에 잡히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비참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괴로움을 겪었어요. 왕이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고 찬양하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동안은요, 그의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사울 왕이 그걸 깨달았다면 또 달라졌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더욱 시기하고 더욱 미워하고 더욱 증오함으로써 그를 죽일 계략을 세웠고, 그 죽일 계략을 시행해서 창을 몇 번이고 던져 보는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2번이나 피하더라.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으로 사니까 증오와 미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령이 다스리니라고 말이죠. 두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이 이토록 복된 인생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4절은 너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로웠다. 14절이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힘들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도망 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저 사람의 증오가 불타오르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와 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은 현명하게 행하다, 번영하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요, 한 번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동안에 그는 날마다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사건에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문제에 지혜로웠고 모든 전쟁에 지혜로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뜻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니까 승리자죠. 할렐루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요, 이 전쟁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조가 되었느냐? 한 번도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영적 전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그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부터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승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참 이재명 후보자가 얘기하던 것이 참 마음에 남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더 큰 힘을 준비하기보다는요,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 나라가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악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반면에 악령에 속한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처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시편이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에 어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그 인생을 쏟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청년 때부터 도망자였고 청년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에 시를 쓰고. 그런가 하면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처소 안에 있고 예배를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골짜기가 깊은 산이 반대로 봉우리가 깊은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여서 골짜기가 깊이 패이면 패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골짜기가 깊고 깊으니까 그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높은 봉우리를 이루기까지 말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소년 시절 내 양을 쳤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양을 쳤던 그 나이, 그 나이에 곰에게서 사자를 양을 지켰고 사자에게서 양을 지켰던 성인도 두려울 텐데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은 심부름을 갖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3m에 넘는 거인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4가지 없는 민족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조금 심했나요? 4가지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창에서 났습니까? 갑옷에서 나왔습니까? 키에서 나왔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지요. 그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좋은 가정, 부모에서 배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데 자기라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갈 때 말이죠. 그러나 쫓아가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에게서, 곰에게서 양을 찾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려움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끝내 사랑했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 편에서. 네? 그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니까 더 좋은 거야. 더 좋아. 그러니 다윗도 더 좋아.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비하고, 그러니 다윗은 더 행복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해. 할렐루야. 윈윈.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에 반응하고, 그 모습을 보니 그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도 행복하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에게 미움받고 공격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가는 데마다 행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도록 당신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준 사람. 누가요? 모세도 그러고 또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 요셉. 그도 보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그런데 인신매매 당하여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시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영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해요. 뭔지 몰랐죠. 뭔지 몰랐을 거예요. 보디발이 뭔지는 몰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에서 고백을 통해서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겨버려요. 야, 쟤는 안 지켜봐도 돼. 쟤는 CCTV 안 돌려봐도 돼. 왜? 매사에 정직하고 매사에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원망스럽잖아요. 모함을 얻었으니까 원망스럽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청소년 17세, 8세, 2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고 어떤 썸씽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억울하죠. 그렇게 엮은 자체가 더 억울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보다는 그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함께 보는 것이에요. 얘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굽의 왕마저도 요셉을 보는데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 나타내준 사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백성이 알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뜨거워졌고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불안한 마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 보도 됐고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해요.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요. 주님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자정하십시오. 오셔서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인생에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윗과 함께 계신 것과 같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에게 지혜와 승리를 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도록 했고, 예수님이 떠나가면서도 얘기하죠.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리는 일들이 많다고요. 어려움에 겪을 일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의 노하우들을 집결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겪은 이 궁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불치의 병을 겪은 사람들은 이 불치의 병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인간관계에서 어려우면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가족관계,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이 참 어려운 게 손발 부러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붙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들은요, 시간이 가도 잘 안 돼. 관계가 풀려야 돼. 관계가 해결돼야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푸는 것은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이어야 돼요. 인간관계는 쌍방이에요. 여러분, 일방은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쌍방이어야 돼요. 그런 궁지에 몰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시고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이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궁지에 빠져 있을 때마다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도와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저 사람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참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모함당하고 또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펼쳐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지혜가 명확해지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인간관계 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풀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해서 고독스러웠지요. 고통스러웠지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렸거든요. 철저히 나 혼자거든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철저히 혼자 있었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갔고 수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했어요. 철저히 혼자일 때 말이죠. 그래요, 막다른 골목,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궁지에 몰렸습니까? 어려움에 몰렸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